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올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90번째 인간경작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창세기 5장으로 들어갑니다. 5장 1절 전반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한 대로 이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계보가 나오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쫓긴 때로부터 약 1600년간의 기록입니다. 이 시간은 그 중에서 아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몸의 형체뿐만 아니라 내면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영은 불멸의 속성인 영을 사람에게 주심으로써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셨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해도 처음부터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낼 때는 악과 육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선과 영만 알았지요. 이는 그들이 당시에 상대성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악을 모르는 선, 육을 모르는 영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에덴 동산 사는 사람들은 악을 몰라요. 선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요. 악이 뭔지 몰라요. 비진리가 뭔지, 어둠이 뭔지 몰라요. 사망이 뭔지 몰라요. 그런 게 없으니까. 행복이 뭔지 몰라요. 기쁨이 뭔지 몰라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다면, 상대성을 모른다면, 인간 경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 경작을 계획을 하시는 거죠. 인간 경작을 받고 나서 육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비진리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악을 모르는 선, 육을 모르는 영은 온전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깊이 아시면서도 선 자체시요 육의 속성을 다 아시지만 영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하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도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과 선을 모두 알지만 항상 선을 택하고 육의 체험을 통해 결국은 영을 추구하기를 바라셨지요. 그래서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이 모든 뜻을 품고 계셨지요. 그런데 인간 경작이 복된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스스로 그 길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자유의지 안 주고 온다면 하나님이 독재자가 되어버리죠.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케 하고 강제가 되어버리죠. 바로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시고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계하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결과를 분명히 알려주시며 단단히 경계하셨지만 결국 아담은 자유의지 가운데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다 참인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오히려 좋은 거, 소나 양도 좋은 거 왕까지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을 거역한 거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버림바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뭐 해도 하나님 뜻과 이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유의지 가운데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땅으로 쫓겨났고 비로소 인간 경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 곧 눈물, 슬픔, 아픔, 고통을 느꼈습니다. 참 행복이 뭔지, 참 기쁨이 뭔지, 참 평안이 뭔지를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낳는지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결국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좋은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천국의 처소 중 가장 미친 낙원에 거하지만 그곳은 에덴 동산보다 좋은 곳입니다.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천국의 가장 낮은 낙원에 가장자리에 산다 해도 에덴 동산보다는 훨씬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모든 것들이 다 빛과 먹는 과일과 모든 것을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게, 하여튼 천국은 제일 안 좋은 것, 낙원에 들어가도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그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낳은 자녀들도 모두가 인간 경작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마음을 영으로, 온 영으로 일군 참 자녀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지요. 그런 참 자녀가 한 명 나올 때마다 오랜 기다림의 수고와 시름을 잊은 채 기뻐하시며 위로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러면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이래 인간 경작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지만 이런 사람들이 드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약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연단하셔서 권능 주시고 쓰시는 그런 참 선지자들, 또 주님의 제자, 주님 때 이런 때 이제 사도 스데반, 이제 빌립 집사 등 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경작을 잘 받아서 온 영으로 들어와서 온 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다정하시며 부드럽고 포근한 분이십니다. 물론 신성적인 면, 곧 크신 위엄과 권세도 갖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이런 신성과 대등한 분량의 인성도 갖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지요. 마음에 악이 있는 유구 사람들도 자신의 어린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요. 대부분이 너무나 자녀를 사랑하기에 안아주고 뽀뽀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랑을 표현하려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의 자녀들도 그처럼 친근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더 크게 느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의 섬세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영을 잃은 믿음의 선진들과 얼마나 막역한 사이였는지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먼저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엘리야가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살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떡과 이런 고기를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입는다고 해봐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도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매우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힘을 주신 적도 있지요. 바로 왕상 19장 58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는 이 땅에서 300년간 동행하셨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는 해당 본문이 곧 나오므로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표현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 된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시며 비밀한 일도 숨기지 않고 나누셨지요. 그 한 예로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모세와는 어떠셨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분량이 5단계 50% 이상이 되면 어떤 유구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영의 열매가 마음에 빽빽하게 채워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성정대로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참으로 바라셨던 자녀가 바로 이런 참 자녀였습니다. 이 땅에서나 영원한 천국에서나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정하고 친근한 자녀이지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누가 이렇게 명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짐승들은 또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네? 아담이. 우리 이름은 하나님이 이름보다 우리 사람이라고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명해 주시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좋은 환경을 주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도 주셨지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셔서 근본적으로 복 주기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한편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복을 주실 때에도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지요.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실 수 있었지요.
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권세도 거두어지고 복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썩어서 사라지는 육의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인가요? 참된 복은 영생을 얻는 것이며 천국에 이르러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요. 또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아무리 강대국의 대통령이라도 자기 뜻대로 못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 어떤 자리에 앉은들 큰 권세를 가질 수 있겠는지요? 큰 권세 가졌다면 독재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참 3대 태종 왕은 연산군보다 더합니다. 역사를 아는 분들 연산군보다 더해요. 그래서 거기는 폭군으로 안 몰렸어요. 워낙 강한 군 정치를 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신하들이 해놓은 거예요. 말 한마디만 어서 잠천에 들어도 그냥 죽이는 거고. 그래서 세종대왕의 장인어른 신문이라고 하는 영의정 최고의 국무총리 자리, 그래서 아무 잘못 없이 명나라 사신으로 보내놓고 들어올 때는 잡아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묶어가지고 앞송이 그래가지고 죽이잖아요. 그 부인은 세종대왕의 장모인데 제주도 어디를 귀양 보내 저기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자기 부인의 동생들 다 죽여버리고 사약으로 아니면 비단권 보내서 목매다 죽으라고 죽이고 그냥 그렇게 다. 그런 왕은 정말 폭군 중에 폭군인데 우리나라 폭군으로 안 써놔서 기록 안 해놨어요. 권세가 있으면 이런 거고요. 돈이 많으면 또 난잡하게 막 휘둘러 쓰는 거고요. 명예 있다면 또 교만해져 버리고요. 정말 하나도 취할 게 없어요. 명예가 뭐가 좋고 권세가 뭐가 좋고 물질이 뭐가 좋아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고 선한 일 구제하면서 산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참 복인 거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영적인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도 육적인 권세가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를 취해야죠. 원수마귀가 꼼짝 못할 영적인 권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참된 복과 영적인 권세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인간 경작은 잘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은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시지요. 또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한 아들이시니까 얼마나 부유해요. 금도 내 거, 은도 내 거, 모두 아버지 것이 아들 건데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만큼 영적인 권세와 복이 임합니다. 모든 생사와 복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심은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거두게 해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10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이 율법,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 보면 곳곳에 복 주신다는 말씀이 많아요. 근데 복 주신다 할 때 단서가 분명히 붙어 있잖아요. 아버지 계명도 지키고 율례도 율법도 지키고 다 지켰을 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장로님 제발 축복받아서 11조 막 1,000만 원 막 이상 드리고 못해도 500만 원 이상 드리고 그 복 받은 거 좀 나누어서 가난한 성도들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복 받을 수 있는 충분히 길을 저는 예시해 드렸어요. 그대로 행하면 복 받게 다 예시해 드렸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에. 그대로 행하면 복 받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공의에 맞게 그릇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받은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면 큰 금액의 복권에 당첨되거나 이치에 안 맞게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지요. 뜻밖의 큰 수입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릇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로 인해 불행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합당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까지 겸해 주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욥기가 말해요. 욥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말한 거죠. 복을 주시고 근심까지 주시면 그거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명예 있어도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차라리 근심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새끼밥 먹고 사는 게 크게 편한 거지.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그릇 준비를 잘하여 복 주시기 좋아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풍성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3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지 130년. 아담은 그동안 여러 일을 겪으며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사랑도 중심에서 느끼게 되었지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때와는 아주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진리와 악을 모르기에 티 없이 맑기는 하지만 마냥 어린아이 같았다면 이제는 좀 철이 들었다고 볼 수 있지요. 죄에 대해서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부족 간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났을 때 아담은 악이 얼마나 나쁘고 무서운지를 느꼈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도 조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한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담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잉태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셋이지요. 하나 둘 셋이 아니고요, 그냥 셋, 이름이 셋입니다.
그런데 셋은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할 만큼 아버지인 아담을 닮았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씀도 아담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으로 하여금 아담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단은 축복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서 내려와 연단을 받을 때는 힘들고 고답했을 겁니다. 뭐 곡괭이 한번 집어봐겠어요? 뭐 연장을 한번 들어봐, 땅을 파봤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본 과일만 아담스러운 그 과일만 따서 먹으면 됐고, 땀 흘려 일해본 적도 없고, 뭐 벌레나 이런 뭐 곤충 이런 거 그냥 모기나 파리 이런 거 벌레도 없는 깨끗한 그런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이 땅에 오니까 가시와 엉겅퀴와 그냥 그 날파리 뭐 그냥 모기 파리 벌 이런 것과 이제 더워서 땀과 싸워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이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렇게 130년이 흐른 후에 아담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었지요. 아담이 비록 고달픈 세월을 지냈을지라도 그 결과 참으로 값진 교훈을 얻게 되니 내심 뿌듯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말씀했습니다. 이게 시험과 환난이고 연단이 오면 이런 말씀들을 항상 기억에 떠올려야 돼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된다. 쇠붙이를 단련할 때는 뜨거운 불에 집어넣기도 하고 차가운 물에 담그기도 합니다. 또한 망치로 두들기기도 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아주 단단한 강철이 됩니다. 이 풀무간에 가서 여러분 강철 만드는 사람 가서 봐봐요. 참 불쌍해 보여요. 그 더운데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땀 촉촉촉 흘리면서 수건 하나 목에 해놓고 그냥 눈으로 들어가면 닦으면서 계속 두드리는, 제가 전에 보면은, 아니, 뭘 저렇게 새로 저렇게 두드려야 되나. 한두 번 두드리면 되지. 실컷 두드려놓고 또 물에다 찬물에다 집어였다가 식혀가지고 다시 달궈가지고 또 두드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참 힘들겠다, 저 사람들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장성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강철, 좋은 새를 만들려니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진짜 좋은 아버지 아들, 딸들, 축복받고 권능받고 아들, 딸들 만드시려니까 그렇게 연단하는데 이 연단을 행복하고 기쁘게 받아야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아주 단단한 강철이 됩니다. 처음엔 별로 쓸모가 없었던 쇳덩어리가 단련 과정을 통해 유용한 도구로 변신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한다. 그러므로 어떤 연단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금세 변화될 수 있죠.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도 혹은 차가운 물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도 감사하며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연단을 통해 벗어질 것은 무엇이고 다듬어질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시지요.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연단이 비록 힘들고 고달파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연단이 힘들다 하여 요리조리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도무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깨끗해져야 하는데 연단을 피하면 비진리가 마음에서 벗어지지를 않지요. 또한 자기의와 틀을 고집한다면 주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으로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게 자기 의와 틀 아닙니까? 이거 철저히 발견해서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발견.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자존심? 없죠. 교만? 없죠. 다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연단이 왔을 때 통과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피한다면 다음에 비슷한 연단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일이 꼬이고 잘 안 되거나 이 사람 저 사람과 늘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이 왔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상책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어떠한 연단도 소망 가운데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지난 후 얼마나 선하고 고운 마음으로 변화될까? 이 일이 지난 후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할까? 이 일로 인해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이렇게 연단 후에 변화될 모습을 소망 가운데 그려보시며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규정을 통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느껴보셨던 눈물, 슬픔, 아픔, 고통을 통하여 참 행복과 기쁨, 참 평안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를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정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으로 온영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천국 소망하며 뜨겁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 새를 삶을 소망하며 뜨겁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